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행동 반격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로 대부분 교회 안에서만 움직이고 밖으로 나가진 잘 못했는데요. 집에 있으면서 TV를 보게 되는데 우연찮게 스포츠 TV를 틀어보니까 축구 경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언제적 축구일까요? 2002년 월드컵 그 영광의 순간들 하면서 경기를 보여주는데요. 대한민국이 승리했던 장면들, 특별히 이탈리아전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6월 달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제 나이 21살이었는데요. 제 나이를 지금 계산하지 마시고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기 내용은 잘 압니다. 연장 전반 안정환 선수가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놓치게 되고 또 비에리 선수에 의해서 전반전에 실점을 하면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후반전 종료 직전에 설기현 선수의 동점골과 또 연장전에 들어가면서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 이 장면들 기억 속으로 가물가물하던 것이 눈으로 다시 보니까 또 새롭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동이 잠시나마 또 제 마음속에 울렁이게 하더라고요. 그때 2002년 당시에 그 골이 들어가고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길거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만나는 사람마다 대한민국 외치고 그랬지요. 왜냐고요? 기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니까 그때 일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승리했다는 그 짜릿한 그 느낌이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하고 보게 되면 감동이 새롭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중에서 이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청년들은 많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을 경험했지만 이때 갓난아기였을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은 제 말에 공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고 아무리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놀라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냥 흘러간 옛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감동이 쉽게 잊혀졌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큰 충격이요, 또 가장 놀라웠던 소식,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부활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이런 인사말로 매주 기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다 죽어 사라지고 맙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입으로 전해 듣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접해 들은 그 세대들에게선 물론 감동도 되지만 그 감동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모여서 주님을 기념하는 그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부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일주일 전 이 단에 서서 부활의 주님을 설명해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일으키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교했을 때 받았던 은혜,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다시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 주님 정말 부활하셨지, 이런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00년 전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 일어났던 그 사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까요? 아마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화됩니다. 그 삶을 보게 되면 삶 속에 활력이 넘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다 한결같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변화될까라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먼저 어떤 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로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슬픔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에도 슬픔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고 장례식을 할 때도 슬픔을 이기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그의 시체에 모략을 바르려고 찾아갑니다. 그때까지 울며 또 울며 그 길을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 앞에 다다랐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닫혀졌어야 하는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요.
무덤 속에는 반드시 누워 계셔야 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셨죠.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주님이신지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면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 가져갔는지 그 사람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서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누구인지 보았다는 겁니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셨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나의 주님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표정이 깜짝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리아의 얼굴에 가득했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쳤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되었구나.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게 됐던 그 얼굴이 이제는 웃음이 가득한 얼굴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얼굴 가운데 슬픔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처럼 슬픔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라는 말씀처럼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고 슬퍼하는 그에게 화관을 주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인해 슬픔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다가오시게 되면 기쁨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우는 사람들.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들을 먼저 보내게 되었을 때 그래요. 너무나도 사랑해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고 슬퍼하는 그런 슬픔을 가진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도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주님 품에 안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족을 위로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천국에서 먼저 가신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때로는 그 외에도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취업에 실패할 때도, 또는 시험에 실패할 때 고개 숙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가난했던 거지 나사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잣집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는 그런 거지 나사로의 인생. 몸에는 피부병이 나서
정말 손이 닿지 아니하고 끌걸 힘도 없을 때 지나가는 개들이 그 상처를 핥는 그 거지 나사로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고 스스로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고 죽어서 그의 삶을 마치게 되었을 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편안함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시고 또 예수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을 향하여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매일매일 삶이 슬픔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좌절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또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가운데 있는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것이 변하게 될까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두려움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해치려 드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끼리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마, 웬일인지 모르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10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은 뭉쳐져 있었겠죠. 사실 우리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왕으로 섬기고자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권력을 잡게 되면 우리도 그 높은 자리에 있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골고다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백성들의 목소리가 예수를 죽여라 라고 하는 원성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이제 위험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으란 법이 있을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밖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문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빠져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축 처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축 처져 있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깜짝 놀라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유령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못 믿어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의 표징을 보여주시죠. 어떻게 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보여주면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축 처져 있던 어깨가 힘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가슴을 억누르고 있던 그 압박감에서 자유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게 되는 용기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유령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부활하였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기뻐하였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낼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과 23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무엇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너희가 내가 했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처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너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숨어지지 말고 너희가 받은 바 이 기쁨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금 깨우치신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 가운데 온전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나는 두렵지 않아. 정말 그렇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할까요?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될지 이런 것도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식품 참 잘 팔리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그래요. 나가면 병에 걸리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모습,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공포가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서마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들, 그렇죠?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샬롬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은 도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마, 그래요. 안식 후 첫날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뭐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여튼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다른 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자들이 전부 다 얘기합니다. 야, 도마야 어디 갔다 왔었냐? 우리 주님이 왔다 가셨는데 너는 못 봤지, 나는 봤는데.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25절 말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우리가 주님 봤어 라고 할 때에 한 번만 얘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얘기했다는 게, 야, 우리가 예수님 봤어, 봤다고 한두 사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던 제자들이 전부 다 얘기하니까 어땠을까요? 도마는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짜증도 났을 겁니다. 왜 내가 없을 때 주님이 찾아왔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 짜고 나를 속이는 것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어서 나오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난 눈으로 봐야 되고 또 내 손으로 그걸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의 모습.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30절과 31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이 있지만 이 내용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 그러니 도마도 보지도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도마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못 봤다고 못 믿는다는 것. 그런데요, 그 도마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습. 내가 직접 체험하지도 못했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믿음의 태도도 다르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이 뭘까요? 도마처럼 의심하면 안 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니까 무조건 믿어. 그게 참 좋은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아주 옛날부터 부활절 다음 주일,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도마 주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고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8일 만에 만났고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도마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심을 가지고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사실인가? 우리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의심을 품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의구심 가지고 있는 것 나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의구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답니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니 도마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 우리 입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은 아직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우리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그 안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배대 청년 여러분,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슬픔이 사라져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으로 날마다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잊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저 먼 옛날 한 번 있었던 특별한 이벤트 하나로 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이 날마다 나를 위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소망이 됨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했던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며 의심이 사라지게 되어 슬픔 대신에 기쁨이 넘치며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또 의심이 사라지며 굳건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